날에 부를 노래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26장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며 부르는 찬양의 노래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위기이고 고난이지만 그 가운데 있지만 선지자는 그 미래의 믿음으로 미래의 구원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현실 상황은 역시 어렵고 불투명해요. 어찌 될지 몰라.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데 믿음으로 이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도 살만하죠.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될 우리 성도, 이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그날 새로운 나라에서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될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인데 유다 땅에서 부를 구원의 노래 오늘 26장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래이냐면 예루살렘은 견고한 도성이고 하나님이 친히 성벽, 방벽이 되어주셔서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단순히 이제 유다의 회복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구속의 약속 성취, 구속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성취에 대한 노래이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뭡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성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따르는 의로운 백성들, 그죠? 주님을 따르는 의로운 백성들을 그 나라들이 다 들어오게 할지어다, 못 들어오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노래를 하게 된 이유는 이사야가 죽은 후에 이렇게 노래를 하라고 이유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죽은 후에 닥칠 재앙 또 이사야가 있었을 때 생기지 않나요? 이 재앙이 죽은 후에 선지자가 죽은 후에 닥칠 재앙 곧 뭐냐면 바벨론 포로가 되죠. 유다 백성들이 끌려가서 이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재앙은 닥치지 않았지만 곧 엄청난 시련이 닥쳐올 것이고 백성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억압과 폭력으로 고통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회복이 내 세대에서 끝나서 못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 세대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룹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회복의 상태를 이미 보고 자기가 죽어온 다음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회복의 상태를 보고 이제 구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날이 오면 인간이 이제 건축했던 성, 이제 견고한 성들 있잖아요. 성곽, 외벽 같은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 없게가 되고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된 것이죠. 오직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그 보호만이 성도들의 보호막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대의 안정장치가 곧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이날에 부르게 될 찬양 제목들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날에 부르게 될 찬양의 제목들 있잖아요. 찬양 막 제목 있잖아요. 찬양 부르게 될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줬다. 은혜,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천국에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 보호자 되신 하나님, 이 바로 찬양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성가대들, 성도들이 함께 부르는 이 성가대,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뭐냐면 바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성가대는 축복의 성가대이겠죠. 이렇게 천국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바로 어떤 자냐? 심지가 견고한 자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예요.
견고한 3절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랬어요. 견고한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심지가 없으면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 견고하지 않고 그런 견고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기가 어렵겠죠. 누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흔들리겠죠. 이런 사람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떤 문제가 탁 터질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능력, 학식, 재물 뭐 이런 것 등등을 막 신뢰하건 사람들은 이제 심지가 없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아요. 학벌, 자기의 능력, 뭐 재물, 자기 지식 뭐 이런 걸 않고 사람을 찾아가서 뭐 이렇게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만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주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시련을 만나도 결코 쓰러지지 않고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그냥 거뜬히 이겨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직하신 이 하나님은요, 오만한 자, 나 주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오만한 자를 낮추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 7절에서 그 말씀인 거예요.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고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드높게 여기고 교만한 자, 높은 데 거주하는 자 꺾으시고 낮추시고 드높게 막 솟아 엄청나게 으리으리하니 성읍도 폭삭 무너뜨려져서 먼지같이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 성을 사람들에게 이제 억압을 받았던 그렇게 견고한 성에 가진 자들이 그렇게 억압했을 거 아니에요.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학식이 없는 자들을 그러면 그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그 사람들이 그 무너진 성읍들을 밟고 다니면서 폭삭 주저앉은 그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그 성읍들을 마음껏 막 짓밟고 다니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다 이게 보응이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얘는 의인의 길은 정직하기 때문에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항상 이 평탄한 길을 활짝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날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날이 여호와의 날에 정직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한 자의 교만을 꺾으시고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날은 우리 힘들고 지친 우리 힘없는 자들은 위로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의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인정해 주신대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기 의나 거룩함을 내세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내 의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거룩합니까? 내가 의인이에요? 그럴 수 없는 존재인데 의인이다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저절로 너 의로운 사람이야. 너 참 정직해. 그럼 그 말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줘도 너 참 좋은 사람이야. 참 의로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야. 그럼 정직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인정해주면 그렇게 정직한 삶을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가게.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교만한 자의 교만을 꺾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정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을 교만한 사람들을 꺾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 교만한 자들의 악행의 수치를 느끼게 하는 겁니다. 오늘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를 비롯한 의로운 자들이 얼마나 주의 심판을 또 고대하고 있는지 고백하며 탄원을 또 합니다. 얼마나 고대하고 있었는지를
고백하며 탄원하는 거죠. 오늘 8,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는 그 암흑과도 같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의를 기다리고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두려움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사모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십니다. 어떻게 나타냅니까?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선민의 조상으로 세우고 그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배우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선민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율법을 주신 시기이고 또 복음을 주신 그 시기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시대적인 교훈이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경고하시고 심판에 대한 그래서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라는 것이죠. 비로소 이제 모든 사람들은 의로움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죠? 의로움이 뭡니까? 의가 바로 옳음이잖아요.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의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악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을지라도 의로움을 배우려 하지 않아요. 은혜를 똑같이 입었는데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을지라도 의가 뭔지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맞는 것 같죠? 배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의인들의 땅에 살면서도 악한 일을 막 일삼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위엄을 무시해요. 하는 행태를 보면,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저렇게 막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악한 일을 일삼고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위엄을 막 무시해요.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손을 이렇게 높이 들었는데도 못 알아차립니다. 못 알아차릴 뿐만 아니라 10절 11절에 보니까 못 알아들어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높이 하나님께서 들릴지라도 어떻게 한대요? 그들이 보지 아니하는다.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선지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불태워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 것이라고 하면서 탄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이러면서 탄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다는 것이지요. 반드시. 그러나 그날에 잃었던 그 국권을 다시 찾게 되잖아요. 그날에 다시 찾은 유다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유다 백성들이 이제 그것을 노래하게 될 것을 오늘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실 것이므로 그들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통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이제까지 다른 통치자의 지배를 받아왔지만, 그죠?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서 이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만 부르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이 축복된 삶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남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남은 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로운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어진 은총입니다. 악한 통치자는 이제 멸망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악한 통치자는 멸망시켰고 그들은 다 죽었고, 그리하여서 그들에 대한 모든 기억은 이제 세상에서 다 완전히 지워버리십니다. 하나님께 지워버리셨습니다. 14절이죠. 전하를 호령하던 제국은 이제 이 땅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를 이제 크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들의 남은 숫자는 극히 적어요. 200만이 왔지만 극히 적습니다. 극히 적은 숫자가 남은 자인데, 그럴지라도 그들을 번성시키시고 그들의 지위를 격상시키시고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시키셔서 궁극적으로는 이 땅의 모든 경계를 또 확장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치권을 확장시키신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통치권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심으로 하나님 스스로 권세와 영광을 얻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백성들이 환난에 처해 있을 때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를 또 표현하고 말하고 있어요. 하게 되는지를 말하게 되고 있습니다. 17절에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고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리다. 부르짖어서 기도한 거예요. 마치 아이벤 여인이 해산할 때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온갖 몸부림치며 울부짖듯이 주 앞에서 이렇게 뒹굴며 부르짖었지만 나은 것은 뭐냐면 바람같이 헛된 것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지만 아무런 구원도 베풀지는 못했고 따라 그 땅에 살아갈 주민 하나도 낳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했지만 아무런 유익도 없고 원수를 무너뜨리지도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주님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힘차게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걸 얘기하겠죠.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땅속 무덤에 누워있던 주의 백성들은 모두 깨어 일어나서 힘차게 일어나 기쁘게 환성을 지르게 될 겁니다. 그날에 주의 이슬은 새벽 이슬 같아서 이제 땅속에 누워있는 자들을 능히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 같이 내리셔서 생명의 그 이슬로 말미암아서 땅이 죽은 자들을 도로 내놓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과거를 또 회상하며 또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인들의 죄악을 벌하시는 그날에 20절로 넘어가죠. 성도들은 각기 자기 밀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주의 진노가 지나가기까지 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밀실에 들어가서, 밀실은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주의 날, 이렇게 흉흉한 이 시대에, 그죠? 거의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고통스럽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를 밀실에 들어가 잠깐 이렇게 힘들 때는 숨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밀실은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앞이 캄캄해 보이지 않을수록 밀실에 들어가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이제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말인 것이죠. 왜냐하면 출애굽 때, 그죠? 그들이 구원받을 그때에 마지막 종의 생활을 정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양의 피를 문지방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지 그것도 행하는 거죠. 양의 피를 문지방에 다 바르고 집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행했어요. 그들만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출애굽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밀실이 있어야 되는 거죠. 환난 날에 되려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에는 밀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하게 잠잠히 그분 앞에 있는 골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침내 악인들의 심판은 준엄하게 시행될 것이니까요. 심판은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실까? 분명히 심판날은 이르를 겁니다. 그 날을 우리가 예정되어 있지만 알지를 못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 나타날 것입니다. 모든 죄악이 남김없이 그때에는 다 밝혀질 거예요. 오늘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날에 대해서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의 귀가 열려 있어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래서 들려져야 해서 준비가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건지 말씀이 들려져야 되겠죠. 우리는 그날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우리 모두 이제 복된 이 성가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감사의 찬양을 부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그렇게 지어서 불러보도록 하십시다. 지금부터 이제 천국에 쭉 이어져 가는 거죠. 천국으로 가는 길에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날마다 한 걸음씩 그렇게 걸어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행복한 거룩한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부를 노래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그 노래를 오늘 함께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그날의 주의 날 여호와 날에 부를 노래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살 것입니다. 그날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준비하는 이렇게 거룩한 한맘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4장